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잭프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옛날에 한 번 받은 성령 충만을 강조하면서 신자들은 그렇게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자기 생애에 최초로 한 번 받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번 받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은 이후로 계속 그 충만함을 받아야 하며 계속 그 받은 충만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라는 말도 성경에 나옵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우리는 세례라는 말을 영어로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성령을 세례받듯이 이해한다고 볼 때 성령 세례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감이 쉽게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말은 헬라어로 밥티조인데 2000년 전에 이 말은 물속에 담근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손을 물속에 집어넣는 것, 이것이 바로 뵙티조라는 말의 뜻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이멀저입니다. 물속에 집어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라는 말은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어지는 것을 뜻하며 성령세례라는 말은 성령 속에 완전히 내가 집어넣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 충만은 나이아가라 폭포 물을 맞는 것과 같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차게 내려오는 폭포 아래서 그 물을 내가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의 강으로서 하늘의 성전에서 흘러나와 그것이 이 세상으로 떨어지는 폭포와 같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 폭포 가운데 서서 그 성령의 생명수를 맞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속에 내가 잠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속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폭포나 강물을 빠져나와 버리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1985년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네, 그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내가 1985년에 내 차에 연료를 가득 채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 후로 계속 연료를 채우지 않았다면 27년 전에 한 번 가득 채운 것은 지금은 무용지물입니다. 차는 오래전에 멈춰서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계속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의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의 동사는 be being filled,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내가 목말라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당연히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목마른 사람이 지금 당장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구는 전기가 들어와야 쓸모가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전구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정구가 자기 구실을 하기 위하여 전기를 간절히 구하듯이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갈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셨다고 내일부터 당장 뭐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으로 정말 풍성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려면 그렇게 살아내게 하는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지 않으면 들은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실제로 살아내게 하는 파워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한번 심각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고 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제게 말했습니다. 제 형제님, 이 산상수훈은 지키기에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키기에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키기에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도전하고 시도해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완벽하게 지키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여인을 보고 정욕을 품은 적이 없습니까? 이웃에게 화를 내면 살인할 것이라 했는데 지난 30년 동안 화 한 번 내지 않고 산상수훈을 그대로 지키며 사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지만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지키며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영광을 하나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늘 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시면 산상수훈에 한 가지 빠진 것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가르친 대로 다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의 파워가 아니고서는 그대로 지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빠져 있습니다. 사람의 결심만으로는 안 되는 줄 여러분 다 경험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은 구약의 십계명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성도의 삶의 표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100점짜리 답안이요. 수능시험에 만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다 만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빵점을 받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표준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고 사람이 원래 그만큼 타락되었다는 뜻입니다. 십계명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이 9가지 계명까지는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 행위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눈이 무서웠으라도 9가지 계명까지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인데 이 탐심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그 종들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라서 남들이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10번째 계명을 어길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저는 탐심마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킬 수 없는 10번째 계명을 10계명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람들을 정직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주님, 저는 이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저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이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한 고백과 똑같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렇다고 계명을 다 폐기하고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십계명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기준, 표준을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서 인간은 절망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기준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과 죄를 인정하고 중보자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는 제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제 스스로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십계명이요 산상수훈의 근본 목적입니다. 물론 이 계명들을 지켜서 신자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존귀하고 고귀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계명을 지키다가 스스로 좌절에 빠지면서 우리는 내가 불쌍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겸손한 상태가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도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해합니다. 그 겸손한 상태, 그 목마른 상태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간절하게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 목마른 상태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기가 간절한 상태에서 좌절한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게 되고 그래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을 십계명을 지킬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론에 관해서 신학적으로 논의가 분분합니다. 그 속으로 여러분이 빠져서 여러 이론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각자가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속으로 여러분 각자가 빠져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논쟁에 휩싸이지는 마십시오. 저는 강가를 거닐 때 성령의 충만을 간구합니다. 강가의 나무와 풀이 그 강의 수온을 공급받아서 푸른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과실을 맺는 것을 보면서 주여, 저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여 푸른 잎사귀와 열매를 내게 하옵소서. 결코 제가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산상수훈을 읽을 때도 주여, 제가 제 힘과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제가 주의 계명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만약 제가 산상수훈에 순종했다면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죄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기름 부으실 때 우리는 자기 사역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사역을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제 양심이 항상 깨끗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매우 센시티브 하십니다.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양심이 깨닫는 작은 죄라도 우리는 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가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계속 유지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겸손한 자리로, 낮은 자리로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순종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생수의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높은 곳으로만 이끄시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곳으로, 심지어 모욕을 당하는 자리로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입니다. 항상 양심적으로 성령에 민감하고 또한 낮은 곳으로 기꺼이 내려가는 겸손함을 유지할 때 성령의 충만을 제가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에 대해 신학적 논쟁에 빠지게 만듭니다. 성령의 실제에 대해서는 제쳐두게 하고 극단적 몇 가지 이론에 대해서 서로 공격하고 논쟁하게 합니다. 그것은 잘못이고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성경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 받은 충만을 유지하십시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비결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했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충만함 없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